주제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그리고 나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리시면서 정체성을 더 새롭게 하시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는 이 세상과 우주에서 정말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라 우리가 누누이 계속 설명하기도 하고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가장 정말 거룩하고 보배롭고 가치롭고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야 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십자가는 아름다운데 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십자가는 은혜로운데 내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나라는 굉장히 상반된 모순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말 자아 변화를 통해서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는 정말 세상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란 말이 6번이 나와요. 나는 2번, 그리고 내라는 말이 4번, 그래서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란 존재에서 이렇게 비롯된다는 말이죠.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정말 나라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떠한 변화되지 못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깊이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자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은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비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첫째는 열등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아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요. 우리가 남편과 또 아내, 부모와 자녀, 가까이 있는 어떤 직장 동료, 그리고 가까이 또 계속 접하는 어떤 이웃,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최하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저임금을 받으면서 나는 왜 그럴까라는, 이렇게 계속 밤늦게까지 잔업을 해도 왜 나는 그럴까,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금남로, 황금로에 있던 그런 상황들처럼 지금은 음성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여성들이 왜 나는 이러한 일생을 타고났을까 하는 열등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짓눌리고 뜯어져서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열등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다 열등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까? 이렇게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항상 그 열등감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물어볼까봐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우리 저 역시도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열등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이제는 어떻게 그것들을 승화시켜서 이제 오히려 더 선으로 이루어가느냐, 그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열등감을 누구나 정말 때로는 더 깊은 열등감 아니면 어떤 열등감의 색깔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 극도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세상을 막 반항하고 자학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교수님이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칼을 하고 자학하는 아이에게 이제 치유를 하면서 정말 그 상황에 내면의 치유를 하고 그때 상황에 만약에 200이다면 너가 지금 이 상황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전에 그 최고의 어떤 상황을 치료하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러한 이렇게 어떤 학생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공부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까지 치유하는 정말 그러한 최고의 어떤 선생님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건강하게 다른 가정은 건강하게 그러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극도의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극도의 상황에서 자결을 하고 자학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건 뭐냐면 극도의 열등감에 이런 경우들을 보여주는 상황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자학하며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열등의식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의 연기와 의욕을 또한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십자가의 정말 그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맞아.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계시구나. 그 사랑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기 목숨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저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세상에 보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빅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72년 10월에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동료 죄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15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1941년에 이렇게 수용소에서 죄수 한 사람이 실험용으로 죽어야 했었던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우니치 체크라는 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하고 이 사람이 많은 본 사람들 앞에서 실험용으로 죽게 되었는데 실험용으로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난 절대 안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 내 아내를 보고 싶고 내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난 절대 안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 살려달라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싶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정말 나에게 기회를 달라, 살 기회를 달라 계속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나섰어요. 그분은 막스 밀리안 콜베이신데 이분이 앞으로 딱 나가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운이체크 대신에 저를 실험용으로 쓰십시오 하고 그분이 실험용으로 그래서 석탄산을 많이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1941년에 죽었던 그 은혜들을 1970년, 72년에 많은 15만 명이 모여서 정말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신부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상들을 계속 유업으로 이렇게 물려받아야 이제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이게 크리스찬의 그 어떤 그 모토이고 이 사상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정말 신부님을 이렇게 추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 2차 대전 후에 이제 1972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이 기념한 그런 부분들처럼 나 대신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준 그 신부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하면서 가족 운익체크는 정말 가족을 만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존재로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왜요? 내가 지금 같이 죽을 뻔했는데 실험용으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신부 대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헛되이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가치 있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나의 자신을 가치 없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나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자아의 변화가 계속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자아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나의 열등의식이 이게 열등의식인 자아가 존엄의식으로 딱 변화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대신 죽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정말 주셨던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쓸모없는 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열등감이 아니라 어떤 감이에요? 존엄의식, 정말 자존감이 높은 그 의식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값이 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발견할 때에 나를 바라보는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는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송명희 시인 우리 찬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록 보지 못하나 나는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러한 그 지체의 부자로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을까 하고 처음에는 속에서 내면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의 글이 완전하게 이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에게 이제 뭐 남에게 있는 그런 지식 없으나 뭐 재물 없으나 이제는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나의 자아의 존엄성과 존귀성을 이렇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정말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가장 존귀롭게 보배롭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그 존귀로움, 정말 존엄성, 존귀성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안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를 23차 해피데이를 벌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월 3일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자들 어떻게 품어갈 것인가 최고의 축복된 그런 영혼들로 품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 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한 것임을 알 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정말 귀하게 멸시하던 자들을 때로는 그냥 경히 여겼던 자들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정말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구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타적인 삶으로 열등감이 변해서 이제는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월의식도 있잖아요. 근데 우월의식이 정말 우리가 많은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어. 다 가능해. 라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말 그런 우월의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어떤 그 부녀회장을 이렇게 과소평가했다 혼난 그 이사장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장이 부녀회장에게 뺨을 찰싹 때렸어요. 또 한 번 때리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것들을 그 소리가 분명히 나던데 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하고 뺨을 3대 4대를 이렇게 그 멸시하면서 때렸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부녀회장이 일어나서 쫙 때리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쫙 잡고 쫙 때리고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숙여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랬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너 누구의 뒷백으로 그런 줄 알아. 그거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꼼짝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조심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녀회장도 원래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도 그럴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이사장 그 이사였죠. 이제 거기에 자기도 이렇게 존중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동시에 같이 자기가 이렇게 똑같이 어떤 상황들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월을 쓰기로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우월의식이 있는가 우리 혹시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그 상대방 지체들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떤 기가 막힌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지금 내 우월의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낮추고 하면서 내 우월의식은 또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열등의식이었는데 나에게 어떤 우월의식이 있나요? 우월의식이 다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그 이번에 이렇게 참달살 전도하고 그 부분을 말씀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전엔 이렇게 남성들이 우월의식 가부장적인 그런 상황들로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대기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딱 2번밖에 그 말을 안 했는데 그 말을 저렇게 써먹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 물도와 감히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것이 우월의식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떠놓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우월의식이 우월의식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사장님들이 그랬던 상황들이 당연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거에 건의하거나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얼핏만 해도 민원 넣거나 그래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이런 우월의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죄성과 무능함을 깨우치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러지? 내 아내도 소중한 어떤 사람이고 내 부하도 소중한 사람인데 내 어떤 그런 상황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대하고 함부로 했지? 그러면서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은 누군가가 죽은 그런 죄값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우월의식으로 상처를 줬지 하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할 때 이게 우월의식인지 모르고 계속 그럴 때 상대방은 계속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변화될 때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죄와 무능을 깨달을 때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월의식이 변화되어 정말 내가 이제는 더욱더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켜가고 열등의식으로 정말 나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존중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나는 예수의 생명값이다라고 존귀롭게 보비롭게 자기를 정말 존중하며 살아가고 또 우월의식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면서 남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가치의 변화로 하나님 손부터 서로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사람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의식에 잡혀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의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상에 매여서 어떤 그 감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이런 게 매여 있다가 이제는 벗어날 때 초연하게 정말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나를 벗어나는 초연 이상의 그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들어요. 아직도 안 죽고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다 살아있다면 완전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도 때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한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나를 비우는 그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들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정말 나는 나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 삶입니다. 우리 사울은 바울로 변화지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은 정말 내가 하면서 모든 그런 상황으로 당당하게 나갔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라고 다메스커스에 눈이 멀어서 있을 때 정말 이제 성령의 이렇게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누시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딱 한마디로 만나주셨잖아요. 그럴 때 그는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는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는 초연 이상으로 자기가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면서
자기가 철저히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때 이미 자는 장사되었고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전하게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수술되었고 장기도 이식되었고 내 생각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었다고 이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 20 한번 우리 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식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나는 내가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난 후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할지 이렇게 나는 너희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말씀하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세우신 가정들이 직장이 교회가 이 모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자기 의식의 변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정말 믿음이 뭔지 몰라. 그냥 나는 어떤 교회 예배가 좋아 아니면 사람이 좋아.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으로 정말 십자가는 나를 죽게 만들고 내 감정, 내 혈기,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로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열등감 하나님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의 우월의식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의식도 변화시킵니다. 라고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주려고 우리에게 모든 걸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열등의식, 우월의식, 자아의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부유하신 풍성하신 선물을 마음껏 받고 이제는 이 선물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전 시찰 전도가 이번 목요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31일 이제 2시 반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정말 2시부터 우리 김영희 권사님부터 전부 2시부터 김진원 집사님부터 보다 이렇게 우리 최라관 우리 선생님 모두 2시에 오셔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다 와서 경건에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이 안 돼도 좀 이렇게 시간들 조율해서 함께 오셔서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열등의식, 내가 우월의식, 자의식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 삶을 비워놓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이 부유한 풍성한 삶을 내가 풍성한 그 선물을 누리면서 함께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누리고 이웃들과 누리고 태신자들과 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것들을 잘 못해요. 이렇게 섬겨주세요 그것들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두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눴다면 31일은 첨단 시찰 이제 10여 교회가 하는데 10여 교회가 다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표로 오는데 교회가 몇 교회가 온다고요? 10여 교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다 큰 교회고 막 그런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이 대표로 오니까 그 교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이제 대접을 하는데 복받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 하시는 분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아니면 어떤 분이 해서 이렇게 카드를 줘 그분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축복기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카드로 하면서 그 이제 제목들을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복받을 기회를 왜 안 줍니까, 목사님은? 우리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럴 이렇게 섬길 분 있으면 이제 그걸 섬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하는 이제 어제 주어 올리면서 단톡도 올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열었는데 하나님은 맘대로 열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해피데이 선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섬길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걸 보면서 함께 부요함을 또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요한 선물을 누리고자 하나님 누리라고 마음껏 하나님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열등감, 무엇의식, 자의식 다 변화시켜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부요하게 받고 누리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선물을 이전에 23차 해피데이를 통해서 마음껏 함께 누리게 하겠습니다. 함께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한한 부요한 선물을 마음껏 예비하시고 저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받기만 해 누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아직도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대 저희들이 변화되지 못해서 정말 열등감 의식이라든가 정말 우월의식, 자의식으로 잡혀서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할 거야 하면서 때로는 주님은 이런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선물을 정말 저에게 마음껏 부여하시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결단하고 이제 저희들이 변화되어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열등의식, 정말 우월의식, 자의식 다 변화시키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재해 있는 나라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께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식으로 부어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삽니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으로 부유한 풍성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23차 해피데이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이 선물을 부요함을 정말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1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